지난주에는 숙명과 운명, 이와 같은 결정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이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믿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양에는 사주팔자라는 것이 있어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무슨 이 사주팔자를 근거로 한 이 결정된 어떤 일들을 이제 알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주역이라든지 혹은 토정비결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미래를 혹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일들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미래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미래를 알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동양만 있는 일이 아니고 서양에도 있는 일입니다. 이미 로마 시대로부터 이와 같이 별자리를 통해서 인생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미 로마에 깊이 뿌리 내린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미신으로 여기고 행하던 일들이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운명이라든지 숙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옛날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든 우리의 인생, 세상의 일들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정해진 그대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면 결정된 거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하나님의 그 지혜에서 벗어나는 일들이란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이 법칙처럼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우리들이 미리 알아서 미리 피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길을, 좋은 길을 내가 선택해서 그 결과를 내가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섭리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자연 만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용하신다는 거죠. 즉,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은 각자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은 바람대로, 물은 물대로, 돌은 돌대로 가지가지 이런 물질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자연 현상 속에서 서로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령 가을에 낙엽이 질 때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나뭇잎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중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바람이 불면은
이 나뭇잎에 작용하던 중력이 나뭇잎과 만나면서 이 나뭇잎은 옆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날아가는 것도 사실은 나뭇잎의 모양에 따라서 바람을 어느 쪽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나뭇잎이 이쪽으로 팽그르르 돌기도 하고 저쪽으로 팽그르르 돌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아주 굉장히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가 있다면 나뭇잎 한 개에 떨어지는 그 위치를 아마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세상에 나뭇잎이 한 개만이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낙엽이 한 개라면 몰라도 그 수없이 떨어지는 그 수억 개의 이 나뭇잎을 인간 세상에 컴퓨터 모두 동원한들 그 나뭇잎에 떨어지는 자취를 언제 계산하고 있겠으며, 그리고 그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컴퓨터를 동원한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세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알아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낸다고 해도 그 정도로 해야 할 가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인데, 세상은 나뭇잎 떨어지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걸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9장 11장에 있는 이 말씀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엄청난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은 날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지만 그것을 인간이 컴퓨터를 동원해서 예측해 보려고 하면 그 일 자체는 정말 인간의 모든 일들을 마비시킬 만큼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예사롭게 그냥 다 행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주셨어요. 각 물질에는 성질이라고 하는 걸 주셨고, 이 성질과 성질이 만날 때에 그들 사이에는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법칙들이 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름에 태풍이 우리 나라에 태풍이 오게 되는데, 사실 태풍은 1년 사시사철 이 적도 부근에서부터 이 저기압이 발생하면서 태풍이 되는 것이 늘 발생하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까지 도달하는 시기가 주로 7월, 8월, 9월까지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때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자연의 어떤 물체들 혹은 이런 물체들이 자연 현상들을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요.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실 때에 첫째는 매개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이런 공기라든지 혹은 습기라든지 혹은 무슨 바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가지가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또 기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현상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물질에 주신 특성들이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인간 세상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이 강물이 막 불어났는데 뚝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막 밀려 들어가가지고 한 마을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자연 현상 속에서 뚝이 약한 쪽으로 이 물이 뚫고 나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인간 세상, 즉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집을 잃기도 하고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뭐 참 큰 비극을 또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그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에 한번 이렇게 그 뚝이 무너진 건 아닌데 왜 이게 시냇물이 들어가는데 이 수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났는데 이 수문이 안 닫혔는지 어쨌든 뭐 하여튼 이쪽에서 물이 역류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지대가 낮은 쪽에다 잠겼는데 이 사람들 그 짐을 뺀다고 막 그 비가 내리는데 막 집에서 막 이 그 가구들을 옮기고 뭐 나중에는 그걸 언제 다 옮기고 있어요. 겨우 중요한 것만 가지고 뭐 피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 수재를 당하니까 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내잖아요. 근데요, 그 와중에 우리 친구 하나는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놀랬어요. 퐁당퐁당 그러면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거 있죠. 야, 저 녀석 생각도 없다. 응? 그 어떤 사람은 거기서 집이 물에 잠겨갖고 지붕만 보이는데 뭐 가재 도구도 못 가지고 나오고 그냥 몸만 나와서 그저 그 수재를 입지 않은 학교 그 교실에다가 그저 이렇게 이제 가서 그저 이재민들 도와주는 그 속에 있는데 그 와중에 거기서 그 세상에 물장구 치면서 노는 녀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자연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뜻하지 아니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쳐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치기도 하고 그런 가지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자연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참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수수께끼로 생각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것이 고난이 되든지 불행이 되든지 아니면은 또 이것이 어떻게 되면 큰 행운이 되든지 그런 가지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가지가지 이 자연의 사물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그 삶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다양하게 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난관이 왔을 때 이런 난관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 망했으니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좋아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 자세 그리고 그 자세에서부터 그가 실천해 나아가는 그의 행동에 따라서 그의 인생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결정론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점을 치면 알고 그대로 점치고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에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홍수가 나는데 이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떼돈을 버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비가 내렸는데 어떤 엄마가 걱정을 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이 엄마가 앉아가지고 걱정을 해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 녀석 소금 팔러 나갔는데 소금 다 녹겠네. 그 걱정을 해요. 그래, 햇볕이 쨍쨍 또 이제 이렇게 내리쬐니까 이 엄마가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우산 팔러 나갔는데 햇볕이 쨍쨍 쬐네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 이분은요, 비가 와도 걱정하고 있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도 걱정하고 있고 하여튼 걱정이 사라질 날이 없는 거 있죠. 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 삶은 정말 비극적인 삶이에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눈물, 저래도 눈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그 섭리의 신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실 때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변수들, 즉 영향을 주는 일들을 변수라고 불러요. 그 영향을 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상황들이 바뀌어가면서 여기서 영향을 주면 여기서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이것을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예요. 그럴 때 헤아릴 수 없는 이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을 지나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손아에 달려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 낙엽이 떨어지는 길만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도 인간이 가진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 풍성함, 우리가 미치지 못할 그 엄청난 능력과 영광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마음, 경외의 마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일으키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두고 복종해야 돼요. 올소이다 주여 이렇게 된 것이 다 주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한 일이어도 그럴까요? 그래야 될까요? 하고 아마 질문할지 몰라요. 자, 우리가 지금 직면할 때에는, 지금 당장 그 일을 당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안 좋은 일로 보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과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부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불행인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나는 정말 싫은데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결과가 왔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 탓일까요? 누구의 탓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행을 직면했을 때 혹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탓이라 생각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사실 감사한다는 것은 선뜻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 불행이 혹은 원치 않는 질고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하나님이 마치 장난꾸러기와 같아서 하나님이 그냥 장난쳤는데 우리는 이런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가령 개구장이 아이들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 때문에 개구리들은 막 지금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통을 겪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개구장이처럼 장난꾸러기라서 그냥 함부로 하다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의 원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숨겨진 원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숨겨진 원인. 그것이 숨겨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칼빈은 8가지로 이 감추어진 섭리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고 기다리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인내하고 보면 나중에 그 일이 왜 그랬는지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은 아파요.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더라 하는 사실, 그런 고백들이 참 많아요. 아마 우리의 삶에도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간증거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것이 비극인 것 같고 그때는 이것이 정말 싫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저도 참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학생 시절에 참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느 날 교회 갔다가 밤늦게 집에를 가는데 목이 칼칼해요. 그래서 헉 하고 기침을 했는데 그 목에서 뭐가 왈칵 넘어와요. 그래 뱉어보니까는 피가 나오더라고. 이래가지고서는 약국에 갔더니 이 약사 선생님이 목에 염증이 있어도 그러는데 약을 줄 테니까 먹어보고 안 그치면 그냥 병원에 가봐라 이러더라고. 그래 약을 한 사흘치 지어 먹었는데 다음에 또 기침 나오더니 또 피가 나와요. 그래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폐결핵이에요.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3학년으로 복학을 해서 이제 1년을 더 다녔지요. 그리고 그 해에 대학 입시 이제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 뭐 굉장히 그 늦어지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학교 휴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오랫동안 앓으시다가 돌아가시고 뭐 이러는 일들이 겹쳐서 하여튼 그해 여름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폐결핵에 걸렸죠. 학교 휴학했죠.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이게 그야말로 그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니까 기쁨도 사라지죠. 교회는 가지만 그러나 정말 예배에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무슨 감격이 있으며 무슨 섬김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냥 교회만 가는 거죠. 나중에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이런 우연한 기회를 갖게 돼요. 회복하게 되는 우연한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라디오를 가지고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극동방송을 들었더니 지금처럼 뭐 전일방송 뭐 전국적으로 듣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었지만 거기 나오는 음악이 이 영어 노래가 나오는데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때문에 이걸 듣게 됐는데 영어 방송, 한국어 방송 번갈아 나오는데 어쨌든 한국어 방송 들으니까 설교들을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랬는데 새벽에 제가 눈이 떠져서 라디오 방송 들으니까 이 설교 방송에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라디오를 집어던졌어요. 그 교회 방송 듣는다고 이걸 집어던져 갖고서는 라디오를 그냥 박살을 내놓으니까 더 이상 못 듣게 됐어요. 그걸 못 듣게 되니까 얼마나 또 낙심이 되는 건지 하나님 왜 제게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왜 이게 이 나쁜 일은 겹치는지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제게 또 이런 일이 하고서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라디오를 들을 게 아니라 교회를 가자. 새벽기도 하지 않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기도를 갔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오늘도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 새벽기도 다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스스로 정말 그런 와중에 제가 새벽기도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새벽기도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이야 목사니까 정말 뭐 어쨌든 해야 되는 새벽기도지만은 목사에게도 새벽기도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참 그랬다는 말씀이 전설처럼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꾸며낸 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새벽기도는 만들어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제가 그 아프고 여러 가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던 그 설교 방송 듣던 라디오도 박살나고 이러는 와중에 그 와중에 제가 새벽기도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 막 나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막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제 교회도 이제 뭐 그냥 뭐 대충 다니고 막 빠지고 뭐 이러는 식으로 막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생각하면 야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새벽 기도를 나가서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폐결핵 약을 먹고 있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날도 나가서 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폐결핵 약을 먹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세 번째 날 나가서 하나님 제가 폐결핵을 앓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벌써 이틀씩이나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오늘 세 번째 기도를 드렸는데 이거 내가 약을 먹는다는 게 이게 불신앙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한 번 기도드렸으면 됐지 뭘 그 날마다 나와가지고 이거 또 뭐 병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냐. 이게 꼭 믿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을 중단했습니다. 약을 딱 끊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주님 제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데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리석은 생각으로 기도하고 행동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르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모를 때 내가 아직 어리석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을 때 그 어리석은 상태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 나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리석게 행동한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2개월 후에 제가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판정이 다 나았다 판정이 난 거예요. 약도 안 먹었는데 아니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참 겁이 납니다. 야 세상에 무슨 깡으로 그랬을까 그죠? 무슨 깡으로 그랬을까? 사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깡을 부린 겁니다. 예, 하루 깡하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여러분 폐결핵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심각한 병이 되는 것이 폐결핵입니다. 처음에 폐결핵 걸렸을 때 약을 잘 쓰고 완치 판정받을 때까지 약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먹다 안 먹다 하게 되면요. 이 폐결핵 약의 결핵균이 내성에 걸리면 나중에는요. 이게 고칠 수가 없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어리석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오히려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우신 거죠.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약을 2년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6개월 후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6개월도 2개월은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예.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무조건 배째라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무지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야 정말 놀랍구나.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했냐. 어쩔 수 없죠. 상담할 수 있는 어른들도 안 계시고 뭐 혼자서 뭐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혼자 그런 일 당하고 있는데 뭐 누가 그런 걸 제대로 인도해 주겠어요? 그러니 어리석기 짝이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삶에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이
어떤 불행한 일이거나 혹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하는 거죠. 기다리면 나중에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드러나요. 어떤 일인지 드러나요. 제가 나중에 이제 왜 학교도 휴학을 하고 재수도 하게 되었는지 나름대로 이랬구나.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예. 그러니까 그 일이 저에게는 불행이었어요. 이 결핵 때문에 3학년을 2번 다녔죠. 또 재수도 했죠. 그 와중에 집안에 참 많은 어려움이 생겼지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을 딱 하고 경험을 해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우리들도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느 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서울의 경희대학교 이제 영문과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참 사실 이거는 제가 자랑을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장학생으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4년 그 학비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매월 이제 생활비를 학교로부터 받고 대학원 진학하면은 이제 대학원도 그냥 무료로 공부시켜 주기로. 그러니까 이제 장학 조건은 최고 특등 장학생이 된 거예요. 특등 장학생이. 그래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그 생활비 받는 걸로 학교 다 다니고 집안도 어려울 때에 참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참 살았어요, 사실은. 어느 날 제가 문득 내가 이 3학년을 2번 다니고 재수 결국 합치면은 삼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나간 거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지체하지 않고 그냥 순적하게 학교를 갔더라면 어땠을까? 그게 문득 탁 하고 다가오는 거 있죠. 아마 그랬으면은 그때가 이제 전두환 씨가 신군부가 이제 이 정권 잡고 이 과외 금지시키고 이러던 때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랬더라면 내가 학교를 다니다가 아마 군대를 바로 가고 집안은 여러 가지로 내가 없어지면서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겠다. 이제 그리고 내가 이후에 학교 다니는데 아마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뒤늦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병 걸리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학교 휴학하게 한 거 감사드립니다. 재수한 거 감사드립니다. 뒤늦게 몇 년 후에 하나님 앞에 그때의 아픔과 그때의 고통과 그때의 불행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왜?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깨달음이 오는 거 있죠. 그래서 몇 년 후에 뒤늦게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병 걸린 거 감사합니다. 학교 휴학한 거 감사합니다. 재수한 거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저에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재수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늘 교회에서 만나면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장호익이 기도하고 있어 이러셨거든요.
장호익이 기도하고 있어. 이분은 만날 때마다 그러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격려해 주세요. 예. 정말 이 권사님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 장호익이 기도하고 있어. 제가 그 권사님의 그 말씀을 결정적으로 기억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으로 제가 닥쳤던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재수하고 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 마지막 4번째 시간에 시험을 보다가 10분 만에 이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팍팍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런 충동은 왜 생기는지는 몰라요. 아마 이게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4번째 시간에 이 시험 문제를 한번 다 읽고 난 다음에 몇 점이다, 이게 이제 딱 감이 오잖아요. 이거 몇 점이다 하는데 답안제 이거 옮겨 적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이 충동적으로 팍 하고 하는데, 아마 그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이게 쳐올라와서 울컥해서 막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것만 같은 순간인데, 그때 그 권사님 말씀이 딱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장호익이 기도하고 있어. 이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충동으로 팍 일어나려고 하던 이 마음이 딱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창밖을 시험 보다 말고, 시험을 안 보고 창밖을 내다보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하늘을 보고 건물을 보고 눈길로 그 건물 선을 따라서 그림 그리듯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10분 정도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그래, 끝까지 하자 하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끝나는 종 칠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을 해서 마지막 종 땡 할 때까지 붙들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땡 종 칠 때 답안지를 탁 내놓고 다 끝났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후련한 거 있죠. 후련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1년 동안 저를 볼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장호익이 기도하고 있어. 근데요, 정말 그 시험 보던 마지막 시간에 권사님의 그 말씀이 저한테 역사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한 그 기도가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격려가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정말 불행한 일이 있었고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선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감추어진 섭리의 이유, 자기 백성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행을 일부러 주신 적도 없으셔요. 나를 연단시키셔서 나를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 진실하고, 그리고 더욱더 순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 인도해 오셨던 거죠. 안 그랬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가파식으로 막 가다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히려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거죠.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